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다같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앉아도 감사, 서도 감사, 들어와도 감사, 나가도 감사, 멈춰도 감사, 움직여도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또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청문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청문회가 뭔지 아시죠? 예, 잘잘못을 이렇게 판별해 주는 곳이 청문회잖아요. 예, 바울이 오늘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이 개최한 청문회장에 나와 있고요. 바울이 뭘 해야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없음을 변론해야 되잖아요. 예, 바울의 죄가 없음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로마의 실정법을 어겨서 청문회장에 쓴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유대인들의 종교의 법을 어겨서 청문회장에 선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청문회장에 선 것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청문회장에 섰어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 때문에 바울을 고발했겠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이 바울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바울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같은 하나님을 믿던 바울이 변심을 한 거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변심을 한 거예요. 가장 크게 변심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유대인들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현재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줄, 현실의 자유를 줄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롭히고 잡아다 감옥에 넣고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행했는데 바울이 어디서 고꾸라졌죠? 다메섹에서 고꾸라졌잖아요. 다메섹에서 고꾸라지고 예수님을 이제 이분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잖아요.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내가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기대하고 있었던 이 땅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메섹에서 바울이 깨닫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는데 평생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이 바울이 예뻐 보이겠어요? 안 예뻐 보이는 배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이 바울이 청문회장에 선 거예요. 이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6절 읽어볼게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청문회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서 하신 약속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바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청문회장에 서 있다. 그러면서 나는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것은 바울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바람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유대인들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바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달은 메시아는 현실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각자가 바라는 메시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각각 다른 메시아 때문에 내가 이 청문회장에 나와 있고 이렇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현실적인 메시아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너무 다른 거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살려주고 구원해 줄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저기 갈릴리 달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분을 메시아로 섬길 수가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지셨다는 거 더더욱이나 믿을 수 없고, 더구나 죽었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을 수 없는 얘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8절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믿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죠. 당신들이 믿는 메시아는 현실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이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라고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감사절날 제가 왜 이 본문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청문회 석상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잘 맞춰서 죄가 없음을 인정받고 거기서 풀려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바울은 끝까지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올바른 메시아라고 오히려 아그리빠 왕과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살면서 1년 지내왔잖아요.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감사의 조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표도 보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면 너무 많은데 그 받은 복 중에 어떤 복이 여러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죽을지도 모르는 청문회 석상에서 법정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바울에게 주신 이 믿음은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때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아요. 안 믿어져요. 이 글이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
AD 60년경이거든요. 예수님이 3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30년이 지난 때예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60, 70 넘은 분들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분들인데도 못 믿어요. 바울은 예수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바울은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고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감사해야 될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니까 당연한 건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그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바울과 같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분이 베푼 기사와 이적도 보고 실제로 봤던 사람도 못 믿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던 이 바울은 이 예수님을 본 사람보다 함께 생활했던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소중한 믿음을 주심에 감사. 평생 동안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주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올 한 해가 이제 11월 달, 12월 달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할 조건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해쳤을 수도 있고 엉뚱하게 모함을 받았던 적도 있고 삶에서 불이익을 당했던 적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감사의 조건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평의 조건일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조차 감사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다 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 와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믿음으로 풀고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 감사가 아닌 게 없는 거죠. 조건이 충족해서 하는 이러한 상대적인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야 할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야 할 감사는 믿음 주심에 감사함으로 생기는 절대적인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야 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한 해를 쫙 되돌아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소위 얘기하는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을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고 원하고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일터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감사의 조건 가운데 무엇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조건입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지도 모르는 청문회 석상에서 끝까지 자신이 믿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을 힘있게 외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큰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 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절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시고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받은 많은 복 가운데 이 복 저 복 세어보아도 믿음의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이 감사절을 보내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는 주셔서 감사의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엮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절대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성찬의 예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에 동참하며 성찬의 의미와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